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체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잠깐 앉혀 놓을게요. 네. 모세가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했고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냥 평지는 운동 삼아서 걸어도 괜찮다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휠체어를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양은 자기가 서서 하겠대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서서 할 거고 제가 간증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하물며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모세의 몸종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마라는 몸종을 두어서 행복하지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또 모세가 얌전히 앉아 있겠다고 지금 네, 네, 두 다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요 자세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네,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아우 쟤는 왜 저래 그러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역시나 저는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네, 지금 웃자고 한 소리인 줄 알고 저도 웃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잠이 좀 달아나셨나요? 지금쯤 이렇게 잠이 올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한번 이렇게 웃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일이 많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어서 그냥 많이 웃어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고 의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그냥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분께서 아이의 머리 쪽인지 산모의 자궁 쪽인지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면서 수술을 포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의학적으로는 1%의 삶도 허락하지 않은 채 아이는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의사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는 아이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고요. 그 산 벼랑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서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네.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가라고 여러분교회 화이팅! 네, 세오르기의 화이팅이랍니다. 할렐루야.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네, 이러다가 트름할 수 있어요.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안 좋아서 우는 건지 아이는 눈만 뜨면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못 듣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보기도 하고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셔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4번의 뇌수술을 했고요.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빚을 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희가 나쁜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요. 자살. 네,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거꾸로 하면 살자. 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네. 정말 힘들었을 때, 네. 그 나쁜 생각까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네. 살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를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면서 닥치는 대로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서울이라서 맥힐지 안 맥힐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네, 그냥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부잣집 사모님 같다는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비웃는 건 아니시겠죠? 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착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 목욕탕 청소,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닥치는 대로 했어요. 지금은 24시간 사우나였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8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가서 여탕과 남탕을 오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탕 안에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터를 들고 가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한 날 모터를 들고 가다가 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필 그때 그 모터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만 안겨주냐고. 그때는 모든 고통, 고난을 저 혼자만 짊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정말 많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있는 것에 감사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한 아이, 그 아이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감사한가. 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생활, 기도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면 남의 코 푸는 소리, 네, 킁킁거리는 소리, 뭐 재치기 소리,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의 별명은 앵무새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나쁜 소리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저 소리는 나쁜 소리인데 라고만 하지 지금까지도 나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도 뭐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때니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짚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겨우 방문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7살 때에 그 방문에서 나는 똑똑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즐거워서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또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 재롱잔치를 하는데 어머님이 모세에게도 뭔가를 시키고 싶으셔서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게 했고요. 또 이 아이가 곧잘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해서 노래를 한 곡 시켰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모세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7살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그 노래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는다면서 모세 녹음을 해서 매일같이 모세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요, 그냥 급하게 교회에서 오르간 치면서
찬양을 해놓은 곡이 몇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네, 찬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R 틀어주세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한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수한 고백을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신문,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미국을 보내주실 때에 2달여 일정을 가지고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때 플러튼 시에 있을 때 플러튼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해 주어서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12개주를 돌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감사하고 참 행복했는데, 그 반면에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이 7kg가 빠졌었답니다. 그래서 한 날 제가 그랬어요. 모세야, 엄마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너는 왜 안 가게? 했더니 자기는 여기가 좋대요. 그 이유가 뭔데? 했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1월 달에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3월 2일 날 미국을 들어갔는데요. 2월 달은 미국 들어가느냐고 준비하고 하느냐고 딱 새롭게 하소서 하나만 녹화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그냥 모세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매일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할 수 있는 이곳이 좋으니까 엄마 혼자 가라고.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가도 이제 모세는 매일같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가라고. 네, 떠밀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저희를 보름간에 걸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친 부모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예, 하나님이 또 저희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또 행하셨잖아요. 모세가 잊혀져 갈 만하니까 KBS 공영방송을 통해서 모세를 또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또 알려주셨습니다.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 많이들 보셨나요? 아, 여기는 별로 안 보셨군요. 예, 부르의 명곡은 보셨나요? 네, 그거는 또 조금 더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불후의 명곡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를 정말 그냥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네, 모세하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 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4연속 명예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4연속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외쳤어요. 그게 녹화 방송인데요. 편집하는 방송인데 편집 못하는 그 부분에서 갖다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이나 외쳤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봅니다. 오늘도 여기 의왕 톨게이트를 지나왔는데요. 톨게이트 네, 그 직원분께서 모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를 다 보신 것 같아요. 나가기만 하면 모세 어떻게 너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또 많이 또 지방을 많이 갑니다.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예, 정말 하루에 지금요, 저희가 주일날은 기본이 2개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서 3번 한 거 아시고요. 그 기록 깨라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4번 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부족한데,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많은 곳에 세우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도록 지금 쓰임 받고 있답니다. 지방을 가다가 휴게소에 이제 들리면은요, 가는 길에 들리면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라고 물으면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또 정말 많은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초청이 세도해서 외국 일정은요 정말 많은 곳을 못했어요. 이미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1년치 스케줄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것도 주일날 1년치가 다 스케줄이 잡혀버렸고요. 지금도 내년까지 주일날은 다 잡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미국을 3번이나 다녀왔고요. 지금은 또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들을 다니고 계시지만 또 그 반면에 저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고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상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지금도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힘드신가요? 환경 보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분명 이전보다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저는 분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대요. 예, 이 아이가 어디서 들은 거를 또 이렇게 잘 모방을 해서 잘해요. 그러니까 노래 프로를 많이 보는데 아마 가수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고 싶다고, 예, 그 또 고백을,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 많은 곳에 또 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모세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혹여라도 모세가 생각이 나실 때, 예, 그때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사명이 끝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네, 준비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에게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멀리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도 먹혔습니다. 네. 앵콜 안 하셔도 저희가 부르려고 했습니다. 네,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인데요. 네, 그 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곡으로 요청을 해서요. 제가 너무나 많이도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셔서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노래를 하면 제 노래 실력이 탄로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러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막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청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요청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짝 흐트러가면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앵콜을 끌어내곤 한답니다. 이 곡을요, 또 어느 목사님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축가로 불러달라 그래갖고요, 저희가 가서 또 결혼 축가까지 부르고 막 그랬어요. 참 너무나도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부를 건데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